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디모데전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6절 말씀.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있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파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믿을 수. 물론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전파되어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감당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첫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2 제자를 양육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경건의 비밀인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이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교회에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자들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의 기둥이어 트인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 마귀의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들, 사탄 마귀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이제
도덕적인 이제 의식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쇠를 이제 불에 달구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예나 또는 짐승이나 이렇게 그걸 찍었어. 피부에 찍어 가지고 자기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그 양심이 이제 마귀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화인을 맞으면 이게 이제 살이 이제 익어버리잖아요. 익어서 굳어지게 돼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와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양심의 본래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이제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게 된다. 그들은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연극한다, 꾸민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진리를 따라가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단 종파에 소속된 자들도 대개 보면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복음 진리를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제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엄격한 식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익숙한 유대주의 크리스천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거짓 진리를 따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영은 선하지만 육체와 세상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악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육체를 제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또 아무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다 참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각종 먹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영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하듯이 사탄 마귀에 해방하는 역사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 마귀가 무슨 이렇게 불을 달고 눈에 보이도록 나는 마귀다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우리도 시험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이제 말씀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이렇게 결단하고 하려고 하면은 또 사탄 마귀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심게 하고 장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짜 보석을 잘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를 잘 모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속아는 하는 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와 양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제 믿어야지만이 사탄 마귀가 거짓 진리를 이거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2026년도에는 캠퍼스 양과 1대1 성경 공부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양들과 1대1 성경 공부회 2006년은
캠퍼스 양들과 1대1 성경 공부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사단 마귀는 또 그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도 아이고 되겠나,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또 양들의 마음에도 또 시험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학기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귀의 해방을 이기고 이제 캠퍼스 양들과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절 말씀을 붙잡고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형제를 깨우침으로써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좋은 일꾼이. 여기서 보면 이것으로라는 말은 바울이 말해준 그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믿고 구원하는 복음 진리를 말하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또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배운 진리, 진리와 교훈, 또 부모로부터 이 디모데가 배운 그 교훈,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양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했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들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은 목자 자신이 배우고 양육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배우는 것보다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배울 때는 이제 모르는 것은 물론 깨닫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는 대로 다 하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또 이제 그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일부러라도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르칠 때는 양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양이 혹시 질문이라도 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때는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제 확실히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오히려 자기가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르치면 자기가, 목자 자신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세우는 길이 된다. 내가 이제 지난 학생 때부터 교회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 매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메시지 전한 지가 벌써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메시지라고 해봐야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꾸준히 메시지를 쓰고 전하면서 나 자신이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학업이 좀 뒤처지기도 하고 졸업이 늦어지고 또 군 복무도 사병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로 또 친구들부터 비난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도 이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을 해주셔가지고 학교 성적이 좋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1, 2등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학교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학교 성적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평생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그 직업, 의사로서 기반을 먼저 닫고 난 뒤에 신앙을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아마도 신앙이 지금만큼 이렇게 신앙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또 나의 그 지적 능력으로 봐서 학업 성적으로 봐서 의사로서도 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이제 믿음을 배우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투쟁을 감당하는 가운데만은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이것을 또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대로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셋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 당시 이제 그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주주의자들을 이런 자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그에 관한 지식을 꾸며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지 그것을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교주가 이제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그런 이단 종파는 물론이고 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 현실의 복을 따라가는 기복신앙,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등도 거짓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의협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모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성경 지식이 신앙인 줄로 아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은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말하는 사람은 배우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뭐 지식이 되면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지식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단하는 것은 과거 번역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운동 경기가 나간 선수가 본 게임이 나가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하듯이 자기를 연단해야 된다. 훈련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경건이 뭔지? 경건은 뭐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 이제 영적인 상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런 이제 경건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고 연단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악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가야지 산악 훈련을 하는 것이죠. 무슨 뭐 이렇게 평지에서 산악 훈련을 또 해양 훈련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려면 우리 속 사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서 그다음에 이제 영의 양식을 갈망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참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 참된 참 이렇게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참 기쁘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는데 막 부담스럽고 뭐 이런 이거 이제 좀 이제 육신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해줘도 뭐 잘 뭐 맛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우리 지금 신묵전 저에게 음식을 해줘놓고는 한 숟가락 더 먹으려면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맛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건강해야지 이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잘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영이 건강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육체의 연단을 받고 튼튼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양식을 잘 골고루 먹고 이렇게 또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습도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의 양식을 먹더라도 뭐 그저 이렇게 이제 편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말씀만 먹어서는 튼튼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투쟁할 때 이제 육체가 튼튼하게 되듯이 우리 속 사람도 튼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연습,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나 하지만은 그것은 몸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금생이 뭡니까?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이고, 그 다음에 내생. 그래서 이제 죽은 후에 이제 내생.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다. 자, 이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투쟁해서 여기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말씀에 약속을 이루신다, 축복을 주신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줄 알아 하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25년
걸렸다. 25년 만에 이삭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삭이 난 지에 뭐 한 17살쯤 돼서 뭐 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믿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얻고 싶은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도 활성화돼서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백백 결실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른다 말씀해 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연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연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젊은 사람인데 바울 밑에서 이제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고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장로들이 나이 적은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눅이 들어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잘못하는 것을 봐도 분명히 가르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은행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하고 행위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신뢰감을 갖게 이제 이렇겠죠. 그리고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절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물론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말하게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권한다는 것은 프리칭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건 티칭 이런 것은 이제 말씀을 잘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서는 다 풀 수 없는 진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도 하고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하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로부터 성경을 배운 양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시는 목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함으로써 목자의 성경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세상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평신도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일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시간을 잘 절제하고 이렇게 그 세상 일을 하는데도 꼭 이렇게 해야 될 만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특히 우리 삼복의는 이제 공부에 부담이 많고 이래가지고 새벽에 1: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에. 요즘도 만나면 옛날에 새벽에 성경 공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최대한 나를 위한 것을 최대한 이렇게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데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사탄 마귀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해방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1:1 성경 공부를 사탄 마귀와 싸우는 1:1 전투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들과 자녀들과 1:1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그 싸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다니고 이번 2026년도는 학생량 1:1 성경 공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심전력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마지막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언으로 받은 은사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격려의 말씀, 안수를 받을 때, 세움을 받을 때, 목자 안수를 받을 때 받은 그 격려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심히 감당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모든 이런 이제 성경 공부와 또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것과 또 이제 믿음이 연단을 받고 성장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다를 말하는 것이요. 거기서 전심전력하라. 그만큼 이제 힘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것은 이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서 영적인 진보와 신앙 성장은 이제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진보와 신앙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체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때 부모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도 첫째 손자가 처음에는 쪼만했는데 지금은 커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가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자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지나도 늘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에 따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기쁘고 또 더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을 생기고 더 깨닫고자 하는 생기는데 정체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져 가지고 우리가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신앙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이것을 이제 나타내야만 양들이나 자녀들에게도 확신 있게 건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나 이 자녀들도 다 봅니다. 이렇게 목자를 보고 부모를 봅니다. 볼 때 그런 진보와 이제 변화와 성장을 열매를 보일 때 나는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 양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면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목자가 이제 양들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 즉 자기 자신과 영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과 자녀들에게 성령을 가르치는 것은 그저 일방적으로 희생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보면은 그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목자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 구원이 성화를 이루게 되고 구원이 완성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이제 무슨 희생당하는 것만은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제 사탄 마귀의 그 거짓 진리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진리로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제 좋은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게 되고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해 2026년에는 이제 학생용 1:1 성경 공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성장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이런 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카톨릭대 많은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 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